사랑의 온도. 지난번에도 제가 사랑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사랑의 온도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체온은 36.5도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또 온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고열로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영혼과 신앙에도 마찬가지 건강한 사랑의 온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사랑의 온도는 숫자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비유하자면 뜨거운 100도와 따뜻한 36.5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100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지 않는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된다. 기도할 때는 진심이 있어야 하고, 예배할 때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도는 뜨겁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죄보다는 품어주고, 다툼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차가운 비난보다는 따뜻한 자비, 따뜻한 섬김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이웃에게 향하는 사랑의 따뜻한 온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도는 뜨거워야 하고 이웃을 향한 온도는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도는 100도로 팔팔 끓어야 되고 이웃을 향한 온도는 36.5도로 적정해야 된다. 너무나 경계선 장애가 있어서 훅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죠. 각자의 그 심리적인 거리선을 적절하게 지켜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인의 적절한 사랑의 온도는 하나님께는 뜨겁고 이웃에게는 따뜻하고 자기 안에서는 오래 견디는 온도. 너무 차가우면 무관심이 되고 너무 뜨거우면 독선이 되니까 건강한 신앙의 사랑은 열정과 온유가 함께 있는 상태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뜨겁게 용납하면서 이웃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온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고대로부터 전해지기를 피의 길, 웨이 오브 블루드라고 해가지고 항상 도적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험산줄령 같은 도로였기 때문에 어디서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어디서 피 흘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에 위치하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어서 불과 27km 거리에서 1000km 이상 내려가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는데 구불구불하고 좁고 바위 협곡으로 이루어져서 동굴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강도가 두더지같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4세기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 길을 가리켜 사도들의 길 중에 가장 위험했던 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위험한 길에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단지 우리에게 착하게 삽시다라는 도덕적 이야기로 끝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그 질문에 이 시험은 에크페이라존이라는 헬라어인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함정을 파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질문. 즉 그는 영생을 얻는 법을 몰라서 얻기 위해서 진심으로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논쟁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함정을 역으로 뒤집으셔서 네가 읽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물을 때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를 질문의 방향을 바꾸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율법사의 대답은 100점, 정확한 답이었지만 문제는 지식이 정확하다고 다 옳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마음에 따뜻함이 없었고 그 마음에 악함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뜨거웠어요. 지식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가슴은 차가웠어요. 지식의 정확성이 아니라 사랑의 온도가 식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겠다. 내가 지금 잘 사랑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확증을 받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경계를 정하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허를 찔러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아시다시피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악한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되게 소중히 여기고 그 지파를 소중히 여기고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데 피를 섞어버리니까 즉 남유다의 유대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뺀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완전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피를 혼혈 정책으로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불렀고 그들의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이웃사랑의 모델로 지금 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너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리고 너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인가? 미지근한가? 차가운가? 적절한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냐면 사마리아인 같이 자비를 베푼 자가 곧 저의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행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온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사랑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그 온도를 잘 지키고 사랑을 잘 지켜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하고 오늘 우리가 사랑의 온도를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네, 사랑의 온도는요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세 사람 동시에 공통점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요 여러분 C와 룩이 있거든요. C와 watch가 있거든요. 이 C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물이 그냥 쓱 보이는 게 영어에서는 SEE, C라고 하고 looking for, 뭐뭐를 찾다. 이거는 되게
매의 눈으로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찾거나 와칭 TV라고 해서 이 TV를 보는데 좀 집중해서 봤을 때 이렇게 와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았긴 보았는데 집중해서 보지 않은 거죠. 하나의 풍경으로, 마치 부자가 나사로를 풍경으로 본 것처럼 이 죽어가던 사마리아인을 보았지만 그냥 흘려보고 풍경으로 보았다. 세 사람 모두 보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을 먼저 고려했는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 모두 봤어요. 공통점이죠. 문제는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을 마음에 먼저 두고 보았는가거든요. 제사장, 레위인, 그 사마리아인을 보았어요. 이 에이덴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시각적으로 인식했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 인지했다는 뜻인데, 그들이 그가 상처받고 죽어가는 걸 몰라서 지나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지나쳤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아시다시피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주던 종교 지도자들인데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시체를 만진 자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일 동안 부정하다고 민수기 19장 11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그를 만졌는데 죽으면 그 시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지는 순간 7일간 직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성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 봉사자로서 정결 규정을 지켜야 되는 그 우선순위 때문에 그가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본과 도를 행하지 않고 지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 성전 봉사 돕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계층이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이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자비도 실천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도 우선순위가 자신의 종교적 의무와 사회적 체면이었기 때문에 모른 척 지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제사였기에 그 사람을 살려서 세워서 도와주는 것보다 그 사람하고 상관없으니까 모른 척 지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더라. 내일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행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정, 비용, 안전보다 지금 눈앞에 한 사람의 생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내가 가는 길보다 저 사람이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요,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예요.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제사장 레위인은 종교 시스템이 우선순위 속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했기에 그 생명을 지나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율법 지식의 정확성보다는 긍휼의 실천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둘에 비해서 사마리아인은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것을 보았는데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우선순위가 긍휼이었기 때문에. 자기 편의보다 생명을 택하고, 종교적인 계산보다 자비를 택하고, 지나가던 할 그 바쁜 일정과 여행이었기 때문에 빡빡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우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새겨들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에게는 지켜야 할 신분과 지위가 있었고 함께 어울려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았을 때 왕자의 신분보다 형제의 고통을 먼저 보았고 울분을 참지 못해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지나칠 수 있었고 모른 척할 수 있었는데 그 동족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결국에는 살리겠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디안 강에 쫓겨가는 결과를 낳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다듬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셨다. 다윗은 굶주림에 지쳤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곧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은 늘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보다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배고파서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맨으로 정죄하면서 이렇게 도전했을 때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 편의와 내 체면과 내 일정과 내 규칙, 이런 것들이 눈앞에 사람보다 앞설 때 우리의 사랑의 온도는 낮은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사람은 몇 번째 있는가? 성경에서 사랑은 언제나 우선순위의 문제로 드러나거든요. 무엇을 가장 먼저 두는가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가 이웃인가를 정의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예수님께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상한 자, 아픈 자, 힘든 자의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단기선교팀이 와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치고 갔는데,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 횡성 땅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전도단 팀도 와서 함께 해주셨는데, 어저께 화장실 청소하시고 계단 청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 계단도 제가 쓸어본 적이 없는데 이곳에서 계단을 쓸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한 적이 없는데 이곳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인 제가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있으면 당장 누가 달려와서 그 빗자루를 뺐는데 오늘은 그런 사람이 없네요 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귀한 선교팀과 귀한 이 예수전도자 팀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섬김의 본을 또 보여주시고 가신 것은 그들이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고자 이곳에 와서 우리의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먼저 받고, 그것을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선교에 나와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우리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낮아짐의 섬김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카톡 소리나 휴대폰 알림 소리에는 즉시 반응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의 표정 변화에 둔감할 때가 있어요. 성과에는 민감을 하고 뉴스에는 민감을 하고 직장에서 오는 그런 연락에는 민감하지만 지친 배우자라던가 외로운 부모님이라던가 불안한 자녀의 마음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현대판 제사장의 레위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종교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성은 결국 차가운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치시는 신앙이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실패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다. 율법을 알았지만 행하지 않았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들을 더욱더 품고 안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디에 더 마음이 있는가? 사랑의 온도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과 다른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마음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지 행동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시작이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불쌍히 여겨인데 에스플랑크니스테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고 내장이 움직일 정도의 반응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감정을 묘사할 때 주로 긍휼히 여겼다, 눈물을 흘리셨다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창자가 뒤틀리고 내장이 움직일 정도로 심한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도 보았지만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마음이 움직이더라. 같은 장면을 보지만 마음의 방향이 다르더라. 결국 사람이 마음으로 가는 곳에 그 돈을 쓰거든요. 마음으로 가는 곳에 힘을 내거든요. 사랑의 온도는 손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율법 교사 정답과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울림이 없어. 마음이 식어 있었어. 온도가 차가웠어.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은 정통 종교인이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에 더 가까워서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습관과 외형보다 긍휼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데 바로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살려낼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눈물에 공감하시며 함께 울어주셨어요. 현대사회에는 방관자 효과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누군가 돕겠지 하면서 무심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1964년 뉴욕에 있었던 일인데요.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30분 이상 괴한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 여성이 공격받는 동안에 그 주변의 아파트에서 38명의 목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건이 있어서 이 키티 제노비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심리학자 존 달리와 빕 라타네라는 사람이 이 현상을 연구하면서 방관자 효과를 발견을 했는데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서 개인의 책임감으로 더 이렇게 열심히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신고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관자 효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즘은 다급하면 이 위급 상황이 생기면 119에서 교육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콕 찍어서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선생님 119에 연락해 주세요. 선생님 112에 신고해 주세요 하면서 누구를 딱 찍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냥 심폐소생술 하면서 119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에 이제는 이 방관자 효과 때문에
그 응급처치를 할 때는 꼭 누구를 이렇게 가리키고 도와달라고,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좀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책임감 회피 방관자 효과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으면 군중 속에 숨어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심리입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이것이 사랑의 온도를 낮추는 첫 번째 요인인데,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그 책임감 속에서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살고, 그때 비로소 이웃이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묶여 있으면 타인의 아픔을 볼 여유가 사라지고, 과도하게 자기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르시스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르시스트.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들이 또 그래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강팍해지고 점점 시대가 타락해 가면서 그런 나르시스트적인 사람들이 생기고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이 생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거기가 곧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주식에 붙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에 붙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붙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붙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낚시 아니면 뭐 그런 산악 동호회, 등산 이런 거에 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거나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 쓰더라. 골프를 친다던가, 요즘 또 골프 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타인의 아픔을 볼 여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같은 상황을 보고 외면하고 누군가는 눈물로 다가가는가? 그 이유는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의 차이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붙잡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반나절 전하고 나서 지켜보는 거예요, 망할 거를.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요나서 4장 10절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직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랑의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가?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사정이 있겠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내 안위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 과도하게 나를 너무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 요즘 사람들은 좋아요, SNS 누르는 걸 좋아하지만 옆에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것은 또 부담스러워해요. 가정 안에서 멀리 있는 아픔에는 반응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외로움과 아픔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온도는 정보가 많아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민감성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7절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네 가지 모두 내면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먼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바뀌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성공, 내 안락, 내 체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이웃에게 향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에게 향하고 있는가? 종종 마음이 안전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사랑의 온도는 마음이 어디에 오래 머무는가로 측정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이 있는가? 사랑의 온도는 얼마나 내어주는가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34, 35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아가페는요,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을 전제로 하는 사랑입니다. 사마리아는 여행 중이었는데 자신의 귀한 소유였던 기름과 포도주와 시간과 체력과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치르지만 값싼 사랑은 입으로만 합니다. 시간, 감정, 물질, 안전, 수고를 지불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카리스에서도 왔고 인천 RK 팀도 왔고 예수전도단 팀도 와서 시간을 드리고 왔어요. 물질을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헌신하고 가셨어요. 그들이 2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몸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물질로 또 섬겨서 그들을 지원했고, 그래서 보니까 1층에 그리고 2층에 그들이 남겨놓은 물품들이 가득가득하고, 우리 김금여 장로님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냉장고에 이렇게 많이 놓고 가셨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배 터져라 많이 드시라고 아주 맛있는 점심 식사가 또 준비가 될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값싼 사랑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의 시간과 젊음과 물질과 마음을 우리 횡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에 나눔을 하는데 RK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팀도 있었고 음성팀도 있었고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태안 그쪽에 있는 그 바닷가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횡성이 마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셨다는 그런 고백들과, 원래는 선교지가 다른 곳이었는데 그곳이 갑자기 클로즈가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또 거기서 또 이쪽으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왔다라고 해서 23분의 그런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섬기고 가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횡성 땅을 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가 우연은 없단데,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연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정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마리아인은 그날 시간과 돈과 안전을 잃었지만 그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이 되었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지금도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정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나단은 왕이 계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왔어요. 왕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그 분노를 막아서면서 다윗을 살렸어요. 요나단의 사랑의 온도가 뜨거웠죠.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자신의 왕위의 포기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쏟아부었어요. 핍박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배고픔과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가 교회를 사랑했다는 증거는 자신을 내어준 삶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죽음 앞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식탁과 자기 잔치에 마음이 있었고 문 앞에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의 상처와 배고픔에는 무관심했어요. 과연 그가 진정한 부자였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되지 못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사랑의 온도는 극도로 낮았던 사람이었기에 결국 그는 음부에 떨어져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준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희생을 감수하는 삶으로 나가라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주님이 라디오게아 교회를 향해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사랑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사랑이에요. 저는 우아담 사장님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제가 가면 맨날 수박을 이렇게 잘라줘. 예전에는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요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별거 없습니다. 미용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차가운 냉커피 하나 대접하시고 있는 우리 정덕희 권사님을 제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누군가 지쳐 보이면 또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서비스 하나 더 주는 이런 것들, 얹어주는 것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제가 가면 저를 사랑해 주시는가를 느끼거든요. 이게 꼭 그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입으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사탕,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2개씩 가져가도 뭐라 안 할 테니까 하나 가져가서 하나 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따가 또 나갈 때 우리 RK팀이 또 준비했던 그 전도 또 행주하고 부채가 있어요. 3개씩 드릴 테니까 또 가져가셔서 여러분 그걸 또 나누시면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계속 주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 주는 것에 기쁨이 있고 그 주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작은 것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다 마무리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의 비용과 우리의 희생이 감수되더라도 주님께서 하라는 그 명령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온도는 뜨거워질 것이고 이웃을 향한 그 온도는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말만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따뜻한 온도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RK팀이 또 교황리 주민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 교황리 위장님이 저를 막 다복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어딜 가가지고 못 왔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 선물도 많이 드리고 먹을 것도 싸드리고 진짜 그랬거든요.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감동이 되셨는지 하얀색 봉투에다가 박광식이라고 쓰셔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감동이 되니까 내가 모레도 사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해요 하고 출근하는 저를 붙들고 오늘 아침에 그 봉투를 주는 거예요. 세상도 감동받으면 봉투가 열리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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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